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69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명과 일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조국 교회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난민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그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학력의 격차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의 충만과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애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전역하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귀하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늘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식을주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되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무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놀랍게 일어나는 성령의 선물과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 역사하심, 채우심, 우리를 감동케 하심의 그런 사역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가 달려갔던 사명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던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도 기도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언에 대하여 정확하게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 추적하고 주석하려고 합니다. 신유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죠. 신유와 은사는 과연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끝나버린 것이냐, 방언은 과연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 그 기점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인가. 정말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10절의 말씀대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신유와 방언 성령의 일하심이 이제는 원시기독교 공동체 그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해석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지평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지평이 맞서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성주의, 또 하나는 열광적인 은사주의. 자, 1990년대 이후로 이 땅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교회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어지고
세속화의 물결 앞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있죠. 흔들리는 교회를 더 흔들 것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교회를 끌어안고 더 기도할 것이냐 하는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기도의 자리를 또한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지성주의, 또 그와 맞서고 있는 두 번째는 열광적인 은사주의.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방언, 예언, 신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성주의는 그렇겠죠. 신유와 은사, 그 역사는 세 단계인데 방언과 예언과 치유인데, 방언과 예언 사역은 원시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끝나버리고 이제는 치유의 사역, 세 번째 치유의 사역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이 지성주의적인 신학이 유럽교회를 꽉 잡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여러분 미국 성도님들도 방언을 합니다. 스피킹 인 텅을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은 이걸 몰라요. 스피킹 인 텅 하면 It will never happen again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성주의가 유럽의 신학을 꽉 잡고 있고 그 결과 유럽의 교회들은 기도의 강력함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같은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났다라는 뉘앙스를 표출시키는데, 물론 이분이 탁월하게 로마서를 강의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에게 이끄셨지만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에 그 영국인들에게 보편적인 기독교를 증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주의죠. 지성주의, 방언과 예언, 사역은 이제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끝나버리고 세 번째 사역인 신유의 사역, 치유의 사역만 이제 남았다. 이 지성주의 진영이 있고, 이 지성주의의 반대에서 나온 게 열광적인 은사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으로 나갑니다. 이런 거죠. 방언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면 방언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룹들과 진영들과 그리고 이런 신앙 공동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진리 말씀에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을 뿌리내리시기를 쐐기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성주의와 열광적인 은사주의 이 극단 두 진영 가운데 성경의 길, 성경적인 방향은 무엇인지를 한번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복음서를 넘어가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복음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신앙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자 권사님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변화, 기도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3절로 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 있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로 소리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방언과 소리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은 바로 언어적인 방언이죠. 지금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선교하신 국가의 언어를 기도하는 중에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 레이지파 그 찬양팀을 이끄는 스카포레너 목사님도 사실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죠.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사역의 중요한 기점이 되어져서 한국에서 사역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외국어 방언, 이건 언어적인 방언이 있다면 또 다른 방언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소리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소리적인 방언, 이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소리와 음절과 발음과 발성이 반복되어져서 변화되어지면서 나오는 그야말로 소리적인 방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제가 받은 방언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떠올리면서 그 은사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방언이 나오죠.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나 이것이 소리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무엇이 또 따라서 나옵니까? 바로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여기서의 방언은 소리 방언입니다. 어떤 새로운 음절, 다른 소리가, 다른 발성이 반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나오는 소리적인 방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방언들 통역함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외국어 방언은 그래도 정확하지만 사실 소리 방언은 무의미한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신실하신 도 권사님이 계셨는데 무학이셨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근데 어떤 공개적인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누군가가 그 권사님에게 반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결국 방언이라는 것이 결국 몇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못한 권사님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의 대답이, 이 권사님의 대답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이 권사님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혹시 전보를 치러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뚜뚜뚜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전보가 무엇입니까? 소위 모스부이지 않습니까? 뚜라는 음절 하나, 뚜라는 다른 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이 방언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듣기에는 그저 무의미한 단어와 발성과 소리가 반복되어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의 전체 문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7절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지혜롭게 정한 것이고, 지식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변화되어질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의 변화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렇죠,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서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든 성도님들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데 흔들어 깨울 힘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을 깨울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깨워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죄의 잠에 빠져 있는, 불신의 잠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셔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깨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능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렇겠죠. 우리도 영들을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의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소리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도 있다. 1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신유와 은사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겠죠. 또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5가지의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이 헬라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러한 표적이 항상 현재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아니면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류에 나오는 구천을 떠도는 원혼은 아닙니다. 죽은 홀령이 막 원혼을 가진 그런 홀령이 구천을 떠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혼합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천상의 전쟁,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태초 이전에 창세가 어떤 창세의 그런 역사가 있기 이전에,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그렇죠. 사단과 그의 천사들, 사단과 그의 사자들. 근데 여기서의 사자들은 원어로는 앙갈로이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 사단의 이름은 네 가지였습니다. 사단, 옛뱀,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단의 원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장,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루시엘이죠. 그 루시엘, 광명의 천사장,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루시퍼 사단이 됩니다. 그러나 귀신은 바로 이 루시엘,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이 바로 준동시킨 천사들이죠. 사단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입니다. 그 규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가, 그럼 이 꼬리는 누구의 꼬리입니까? 그렇죠. 붉은 용의 꼬리. 붉은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 사단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귀신,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 귀신, 그 얘기가 제3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여러분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간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정돈되어 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심령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질서가 임하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음란의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 중독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역사하는 이 귀신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대로 언제 우리에게 쉽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틈타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저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풀어야 할 것을 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에 기도할 거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언 기도는 그러므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왕에 기도하기로 작정한다면 이 방언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언어의 방언과 바로 소리 방언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바로 멜리데 섬에서 바울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이 함께 동행할지어다. 축복해드립니다.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대로 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안 되는 것이 비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헬라 현지형으로 믿는 자들에게 행할 놀라운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헬라 현지형이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언은 천상의 언어이고 천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짧은 단어로 방언하시는 분들도 그 기도가 깊어지셔서 기도가 풍성해지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소리 방언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다른 생소한 소리와 음절로 나오는 것, 이게 소리 방언의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했던 내용도 아닌데 그냥 막 무언가 다른 음절과 소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은사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못하고 그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다 못하는 것보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겠는가?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고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을 못하시다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만약에 못하신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간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특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인가? 무엇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오래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은밀한 죄도, 나의 간절한 간구도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오래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방언을 받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방언을 하면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직접적인 증거가 방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중독과 저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의 경제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다리 쭉 뻗고 잘 터인데, 나의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늘 평안할 텐데, 나의 남편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안에 근심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것만 해결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해결된 그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날, 나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날, 또 다른 문제에게 우리는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영은 육을 통제합니다. 영은 혼을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장악하고 통제합니다. 10년 전의 고민이 지금도 고민이 되어 근심하고 계십니까? 5년 전의 갈등이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됨의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왜 방언을 받아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직접적인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은사들은 그런데 나에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런 방언은 확실합니다.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물론 방언을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통변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없는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사모하면 내가 주리라.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들을, 하나님도 주시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에게 없는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예비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은 이런 마음, 이번에는 내 차례다. 이번에는 정말 내 차례다. 아리토리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목마르고 심한 갈증을 느낀다면 마치 그의 몸의 모든 털구멍이 물 외칠 것이다. 이것을 영적 세계에 적용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면 그의 모든 온 존재가 성령을 외칠 것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방언을 사모한다면 그의 온 존재가 방언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회개할 때 왜 그런가? 내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흘러 적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크게 일어납니다. 내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방언의 말하심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절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나 회개는 힘든 겁니다. 왜 힘듭니까?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 힘듭니다. 또 누가 들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변화되어져야지만 나의 가정도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져야지만 나의 자녀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자, 그래서 사모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임한다. 회개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임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에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 지평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성주의와 열광적인 은사주의, 둘 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경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어 방언도 일어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외국어 방언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었던 소리 방언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현재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방언을 충만하게 받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모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들어가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고 방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픈 곳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겐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머리에 안 되면 잠을 잘 때 몰래라도 예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중독과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을 선포하며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성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목회를 할 때에 참 부담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수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안수기도를 부탁을 하면 목사님 몸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진급을 앞두고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목사님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예 내가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는가? 나도 아프면 약을 먹는데 아니 내가 안수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는가? 사도 바울 정도는 안수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왕 할 거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어떤 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 안수기도를 부탁할 때에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딸, 존귀한 딸을 살려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오장육부는 생성되어질지어다. 그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더러운 것, 썩어질 것, 모든 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취함이 임할지어다. 정말로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나서셨거든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두 가지예요. 내 안에 무언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엄청난 성령이 있음을,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됩니다. 내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작동되어지고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방언을 못 받았다고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같이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때에, 회개할 때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삼이 일어날 것이고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강력함이 불로, 은사로, 방언으로 터져 나오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